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5편의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18개월 동안 바벨론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다가 주전 586년에 결국 성이 함락이 됩니다. 끔찍한 현실, 비참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들이 애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끔찍한 현실은 굶주림, 목마름, 식인행위, 성폭행, 학살 등이었습니다. 18절에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그렇도록 의지했었던 그의 소망이요, 그가 붙들고 있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외면하고 속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중요한 특징이 속이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백성들을 돌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을 돌보기에 바빴고 자기들의 양식을 구하기에 바빴지만 기근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도 안에도 죽음이 그들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옥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장소적으로 그냥 끔찍한 곳입니까?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그곳은 언제든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 지옥의 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참하고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빼앗기도 했죠. 일제 치하 36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즘은 광화문에서 월대를 발견하고 월대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대는 임금이 백성들과 소통하는 장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고 사신들이 오면은 가서 맞이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월대였습니다. 일제가 그 월대 위에 전착기를 만들면서 거의 많이 훼손되어지고 1960년대 아예 도로 아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멸망당한 도성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시인의 심경을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 주시옵소서. 애간장이 녹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히브리어 마라입니다. 완고하다, 반역하다, 반항하다. 20절에 나의 반역의 심이 크미니이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순종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에 비추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게 여러분 반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 결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전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흥하느냐 쇠하느냐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쇠하게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쇠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나라는 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순종의 상태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헛것이에요.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50년의 세월이 전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내가 순종할 것을 찾으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혹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흥하고 이 나라가 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듣고 작은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죄의 결과이자 심판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냥 버려두시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영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유다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 원수들은 타인의 고통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원수들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바벨론과 연합해서 유다를 죽이고 학살하고 약탈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악행도 동일하게 심판하고 벌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멸망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더 의롭지 못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약탈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신자들을 위한 것이죠. 성경의 실패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실패의 역사가, 끔찍한 역사가, 비참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비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3차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슬픈 장례도 있었고 하나님 허락하신 연수를 살다가 한 장례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줍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말씀을 순종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내가 애를 썼다, 노력했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께,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다 왔니? 어떻게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걸 주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왔느냐? 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주님께 고백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우리 광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교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6기 3주차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이제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충성장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실패 역사, 끔찍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붙들고 살고자 결단하고 있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 금요 기도회, 부모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정말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6기 3주차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다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올라나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하루의 첫 시간 무엇을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깨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실천할 것 작은 것이라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에 반항하고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게 듣게 하시고 기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향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루 종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